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고향 물어봅니다. 그죠? 예. 나이와 출신 이름.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서열을 따지는 겁니다. 그죠?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인사받아야 할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편해지니까. 제가 어떤 경우 한국에서 직접 본 경우인데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한 50대쯤 보이고 젊게 보이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이를 막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아유 저희 형님이네요, 선배님이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그 다음 주제 뭐냐면 이제 이름을 서로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같은 김 씨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김 씨예요? 파가 뭐예요? 이제 족보를 학렬 따지다 보니까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50대 젊은 사람이 한 두 대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이게 손잡벌인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서로 존대를 하는 거예요. 60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막대하지 않는 거예요. 존댓말을 깍듯이 하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게 한국의 문화인데 한국의 문화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사는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 서열이 매겨져 쭉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최초의 한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거기 있는 선교사들 이제 후배 선교사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너희들이 한국 집에 가면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야 된다. 말석에.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예의가 있구나. 노란 머리인데도 예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괜히 상석에 앉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후배 이제 선교사 얘기하는 거야. 어디가 상석이냐고 방에서. 방에 들어가면 뭐 어디 1, 2, 3, 4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에 딱 들어가면 어디가 상석이냐고 그걸 모르겠다고 딱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한국 집에 가면 어디가 상석입니까? 아랫목이 상석이에요. 불 땐 아랫목이 상석이고 예전에는 갓이 걸려 있는 곳이 상석이었다. 벽에 갓이 걸려 있으면 거기가 상석인 거예요. 그래서 갓 보고 갓 반대편에 앉으라고 그렇게. 그래야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저 사람 예의가 있구나. 그래도 뭔가 순리를 아는구나. 질서를 아는구나.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군집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예전에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 보면 그렇잖아요. 사자들이나 호랑이들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호랑이는 뭐 따로따로 살지만 사자들 군집 생활을 하면 사자 그 군집 중에서 리더가 있는 거예요. 서열이 딱 매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사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1920년대 30년대 노르웨이 사람이 동물을 연구하는 노르웨이 사람인데 셀데루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닭들에게 있어서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닭들이. 특별히 집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둬서 키우는 닭들에게는 위계 질서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위에 있는 닭들은 그 밑에 있는 닭들을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냐,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밑에 있는 닭의 부리를 쪼아요. 너는 내 밑에야, 새끼야. 고개 숙여. 이러는 거죠. 꽂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세 번째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말단인 닭은 무지하게 부리를 쫓기면서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계 질서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위계 질서는 부리를 누가 쫓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닭들에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닭들을 연구하고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의 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냐면 야생 닭들에게는 위계 질서와 서열이 없다. 똑같은 닭인데 야생에 살고 있는 자유롭게 야생에서 살고 있는 야생 닭들에게는 위계 질서가 없다. 즉 부리를 닭 머리를 쫓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닭 부리를 쫓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인도의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야생 닭들을 연구하는데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뭐 여우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그 닭을 잡아먹는 그런 여우라든지 무슨 뭐 강한 동물들 사이에서 자라나고 생존하는 이 닭들을 연구하는데 이 닭들의 우두머리인 수탉은 자기의 서열을 인정받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 밑에 있는 닭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이 수탉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초 서는 일, 맹수로부터 자기들의 무리를 보호하는 일, 이 무리들을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먹이를 찾는 일,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닭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닭들에게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지를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임무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서로 서열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동하면서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밀림의 악한 조건으로부터 자기들이 살아남고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닭인데 똑같지 않은 거예요. 위계 질서와 순리가 딱 정해져 있는 닭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닭들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계 질서나 순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가운데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위계 질서와 순리를 벗어나서 사는, 그것에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가치관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처럼 삽니까? 예, 맞아요. 오늘 성경이니까 바울은 뭐냐면 나는 그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나는 정통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마치 무슨 사람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율법을 우습게 한다고, 난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약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간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강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낮은 사람 앞에서는 낮게, 높은 사람 앞에서는 높게 그렇게 행동하고 태도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사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기도 한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고 줏대도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어떤 중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매번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교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 그러면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철학도 없는 것 같고 자기의 가치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 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서열이나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서열과 질서에
따를 때도 있지만 따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마음대로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유교 상황에서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때도 있고 때로는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처신해야 세상에서는 나름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고지식하게 괜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을 막 얘기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왕따 되는 그런 경험과 그런 경우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내가 좋은 것들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요새는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뭐 몇 해 전만 해도 교회를 이렇게 세습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목사가 이제 은퇴하면 아버지가 은퇴하면 아들이 그 교회 담 맡아서 하고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이게 무슨 뭐 김일성 나라도 아니고 뭐 교회가 무슨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조직도 아니고 뭐 그러냐고 막 얘기하고 성토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세습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맡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교단의 어떤 권력, 예를 들면 뭐 감리사나 감독이 딱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앞에서 눈도장이라도 좀 찍어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줄 수 있고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버리고 그냥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불행하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바울이 왔다 갔다 줏대도 없이 하는 행동과 오늘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 같지만 분명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그냥 눈치 보면서 살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뭔가요? 첫 번째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우리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나를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키고 바꿔나갑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복음의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이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나보다 낮은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대상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은 내가 종으로 그들을 받들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 그 앞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일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 우리는 권력을 잡은 사람의 종.
힘 있는 사람의 종.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 특별히 예수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줏대도 내려놓고 자기 삶의 심지도 내려놓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분명하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이유 있는 삶이에요. 이유 있는 삶. 우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해.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물질적 이익, 내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만드는 원동력이라면 바울은 복음이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바울이 그런 어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 당시에서 하이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 중에 탑 5%나 1% 안에 드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그의 출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을 만들어낸 왕족이란 말이죠. 왕의 지파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당시 사회에 가장 찬란하고 화려하고 최첨단 로마에 가서 유학도 하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드린의 한 공회원이에요.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 중에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와 최고의 스승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거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탑 클래스에 있을 사람이고 지도자고 리더고 군림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어야 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다스려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나는 포기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나는 포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만 나는 힘을 포기합니다. 뭘 위해서?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낮은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요나서를 쭉 공부했잖아요. 요나서 마지막에 이제 4장에 보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요나는 아직도 자기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승질도 나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기쁘게 여기는 그것을 너도 기쁘게 여기고 너를 내려놓고 나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기뻐하는 걸 너도 기뻐하면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기쁘길 원해? 너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종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23절에 우리가 읽은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23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요. 섬기고 종으로 모습을 살아가고 그 사람이 무식하고 이방인이랄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진가를 맛보길 원해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란 뭔가 하면 내 삶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 자유를 맛보고 누리길 원합니까? 이제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미국에서 이 날은 정말 위대한 날이잖아요. 자유를 맛보고 자유를 쟁취한 날이잖아요. 그 미국의 자유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은 목숨을 달라. 목숨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유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유롭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부터 자유롭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나 비난이나 사람들의 판단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롭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물질로부터도 자유롭길 원하십니까?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를 맛보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의심입니다. 늘 절망합니다. 늘 아파합니다. 늘 괴롭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 같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자유도 없게 산 것 같지만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서든 어디 있어든 그가 부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참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누리는 삶,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지만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사는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바울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참여하고 삽니까? 세상 것에 참여하면서 삽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삽니까?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든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